구원의 5대 교리 5강입니다. 성도의 견인이죠.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해도 있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 그 이야기들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강이니까, 그죠? 구원의 5대 교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5대 교리는 우리가 튤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각기 다르게 독립된 별개의 교리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원의 교리 체계예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 그리고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선택하지 않고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올바르게 믿고 정말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성도의 견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의 교리 체계가 서면, 확립되면 다른 모든 교리 체계도 서게 되는 원리예요. 다 이어지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적 타락부터 쭉 이어서 성도의 교리까지 탁탁탁탁탁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꽃으로 말하면 한 송이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교리 체계를 바탕으로 피어나는 꽃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절정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의 교리를 쭉 이어가면 마지막이 영화라는 거예요. 견인 끝까지 이어서 영화까지 가게끔 만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실 수 있거나 이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게 되면 정말 절망에 빠져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얼마만큼 절망에 그 기독도가 빠지느냐?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나서 지금까지 잘 이기고 왔는데 그 감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딱 그 옆에 누구를 붙였냐? 소망이를 붙인 거예요. 계속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탈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온성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막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막 살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을 가지면 내 멋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절대 여러분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은혜가 안 와. 여러분 성령의 그 역사가 없다니까요. 내가 내 고집 부리고 있으면 성령 역사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데 막 타락이 되고 막 그래. 없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하고 기름을 섞었는데 그게 섞입니까? 안 섞이잖아요. 섞인다고 말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올바르게 내가 믿었다면 절대 그 악을 행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악을 행해. 그럼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두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보다 더 뛰어난 총회장벌보다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처음부터 마귀래요. 처음부터 안 믿었대요. 안 믿고도 3년 6개월 동안을 사도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성도의 견인의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봐야 되겠죠. 이 견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볼 때 끝까지 참고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붙잡고 내 편에서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견인이에요. 어떤 갈등이 있고서 그 속에서 막 힘들어해도 신앙을 지키고 싶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데리고 가시는 게 뭐라고요? 견인이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도 붙잡고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이 견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편에서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성도를 다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릴 수 없도록 딱 지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신 거야. 내 백성에 대해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요. 성도는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구원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교회 다녀서 직분자 가진 사람 말고 한 번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의 그 반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결코 중도에 탈락되어 되는 일이 없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에 방황하는 사람이 저 밑에 떨어지는지 그건 제가 잘 몰라요. 박태선 씨라는 사람이 천부교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대단한 장로로 신앙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럼 그 앞에 신앙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든지 그건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 그러면 조금 교만할 수 있겠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게 돼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두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정된 자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은 다 예정된 사람 아닙니까? I don't know.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은 세 존재가 안다. 첫 번째, 내가 알겠죠. 그죠? 내가 그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세요. 누구도 압니까? 마귀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진짜 저분이 나의 주라는 거. 내가 타락하고 넘어지더라도 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제가 악한 생각 안 하고 살겠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적당한 선의 물질이 있고 적당한 선이 돼야지 너무 잘 되면 교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제가 느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구원의 총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창세전에 그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예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당신이 창세 전부터 아셨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자기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저를 내려놓았지만 어떤 순간 자꾸 나를 붙잡고 나도 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정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정된 자를. 믿습니까? 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보니까 지금도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고 지금도 사시사철이 있고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일에 방향을 맞추느냐?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그들을 찾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고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전 우주를 역사하시고 계신 이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그 답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여전히 연약하여 낙심할 수 있다. 성도는 넘어질 수도 있다. 잠시 신앙을 떠나서 불신앙 속에 있을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택함 받은 자인데 지금 안 믿어요. 아, 하나님 안 택했는갑다.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택함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택함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택함 받고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됐는데 나도 모르는 아직 그 자아 때문에 넘어져서 갈등하고 헤매고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여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가 있고 선하게 공존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타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말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돼요. 성도의 견인. 주님이 끝까지 참고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 어디까지? 당신이 원하시는 그 천국까지 이끌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도록 계속 붙잡고 가신다. 그 속에 우리도 뭡니까?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행위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죠, 믿음.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는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고 모든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낙심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도요, 언제든지 죄악에 빠져서 구원을 놓칠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은 잘못됐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에서 중도 탈락되는 그를 의미하는 성경들이 많아요. 뭐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도 있고 미혹으로 굳센 데서 떨어진다. 뭐 진리를 떠난다. 약한 자의 멸망이 있다. 정죄를 받는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린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도리어 버림당한다. 저주의 자식들이 된다.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죠.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도 뭐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못한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는 그 타락 속에서 탈락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은혜에서 잠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이 택한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죄를 범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진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어떤 거냐면 내가 저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되잖아. 내가 저 사람 나쁘게 하고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난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서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궁극적으로 구원이 이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들 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목회자든 중직자든 오래 다녔던 사람이든 심지어 영적인 것을 체험한 사람이든 진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테이프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 테이프이 뭐라고? 그 사람이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앵무새처럼 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내가 구원받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이 견인교리가요, 성도를 방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데, 그저 평범하게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결국은 성도를 자꾸 방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육신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뭡니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두 번째, 진짜 내가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요. 목사님 저 아직 매여 있는데요. 예, 버려져 갈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버려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세상이 더 좋아. 자식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성공이 더 좋고 나를 드러내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누구까지 바치게 되죠? 이삭까지 바치게 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고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가 뭘 걱정하느냐. 바치라면 바치면 되지. 그 정도의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성도를 방종케 한다? 그 가짜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방종하게 된다? 그건 진짜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게 진짜 대단한 가치예요. 그런데 다른 그 쓸모없는 가치를 붙잡고 있겠어요? 안 붙잡고 있다니까요. 진짜 그 가치를 안다면요, 다른 거 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가치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견인이 성도를 방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반박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뺐습니다. 요까지만 딱 오늘 하도록 하겠고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5대 교리를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칼빈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고, 이거를 또 칼빈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 너무 방종 속에서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웨슬레라는 사람도 나와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잘못이지 이 교리만큼은 맞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모든 분야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구원을 주시겠다고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죠? 조건을 붙일 게 없어요. 노력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겠다. 믿음만 가지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저에게 베푸는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끝까지 어디요? 저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이 5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가 있기 원하며 구원의 5대 교리를 제대로 알고 저희들이 것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